일과 모세의 출생, 출애굽기 1장에서 2장 10절까지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성경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우리 이야기 속으로 출발해봐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족은 먹을 것이 없어서 고향인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서 살았어요. 처음에는 70명이었지만 많은 아기가 태어나서 400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는 거의 200만 명이 되었어요.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많아지고 힘이 세기 시작하니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궁전을 짓기 위해 날마다 이글거리는 태양 아래서 일하게 했어요. 하지만 힘든 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는 계속 늘어났어요. 그러자 바로는 명령을 내렸어요. 아들이 태어나면 날강에 던져버려라. 이런 끔찍하고 무서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시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러분은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자기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끔찍한 말이나 행동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셨고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여러분을 죄에서 용서하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지만 무덤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의 죄로 가득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방법을 마련하셨다니 놀랍지 않나요? 바로 왕 또한 나쁜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악한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이 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가족들은 끔찍한 두려움과 슬픔에 잠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중에 아므람과 그의 아내 요게벳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은 딸 미리암과 또 3살 된 아들 아론이 있었고 또 아기를 낳을 예정이었어요. 남자 아기일까요? 아니면 여자 아기일까요?
아, 남자 아기였어요. 그들은 울음소리가 새 나가지 않도록 조심했을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아기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들은 3달 동안 아기를 숨겼지만 아기가 자라자 더는 아기를 숨기는 것이 힘들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은 요게벳에게 한 가지 계획을 주셨어요. 그녀는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어요. 갈대 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표면에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어요. 상자가 완성되자 요게벳은 아기를 안에 눕히고 뚜껑을 덮어 나일강으로 갔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갈대 상자를 강가 갈대사에 두었어요. 딸 미리암은 아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려고 멀리 서서 바라보았어요. 그때 바로의 궁전에서 일하는 시녀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있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여인이 있었어요. 바로의 딸, 공주였어요. 어떡하죠? 공주는 갈대숲 사이로 떠다니는 이상한 물체를 보았어요. 곧장 시녀 한 명을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했어요. 갈대 상자 안을 들여다본 공주는 그 아기가 이스라엘 아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녀는 아버지의 무서운 법을 알았지만 작은 아기를 보니 너무나 가엾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의 딸은 아기를 데려다 키우기로 결정했어요.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아기를 돌보고 계셨어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친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아주 어려운 일이라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그래요. 동생이 괴롭혀서 힘들었죠. 억울한 누명도 받아봤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최선의 것을 행하심을 믿고 여러분의 고민을 하나님께 알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하나님이 바꾸시거나 제거하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여서 교훈을 얻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세요.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감사하세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언제나 돌보아 주세요.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기를 돌보고 계셨고, 공주는 아기를 키우기로 결심했어요. 그때 미리암이 나와 공주에게 다가갔어요. 저가 아기를 돌볼 이스라엘 여인을 찾아드릴까요? 누구를 데려왔을까요? 그래요.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바로의 딸은 허락했고 미리암은 서둘러 집으로 가서 어머니를 공주에게 데려왔어요. 공주는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이 아기를 데려가 나를 위해 키워주거라. 그러면 내가 아기를 키워주는 대가를 지불하겠다. 요게벳은 자기의 사랑스러운 아들을 안았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더 이상 아들을 숨기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더구나 돈을 받으면서 아들을 키우게 됐어요. 아기를 잃을 뻔했던 요게벳은 다시 자신의 아기를 만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게벳과 그녀의 아기를 놀랍게 돌보셨어요. 요게벳은 짧은 몇 년 동안 아들을 키우며 하나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가르쳤고 궁전으로 데려가야 할 때가 왔어요. 공주는 그 아이에게 모세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건져낸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에게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온다 해도 오늘 선구를 기억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생각하겠나요?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돌보심에 감사하시겠나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겠나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여러분을 어떻게 돌보아 주셨는지 다음 주에 이야기를 나누겠어요. 어떤 친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고 제 가운데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며 돌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이 나의 죄 대신 벌받아 죽으심을 믿는다면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모두 눈 감고 고개 숙여 보세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친구 중에 나도 그 예수님 믿고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고 싶어요 하고 싶은 친구들은 조용히 가슴에 오른손을 올려주세요. 그래요. 또 다른 친구 없나요? 알았어요. 고마워요. 자, 이제 손 내리고 눈 뜨고 고개 들어봐요. 아까 손 올린 친구 다 끝나고 선생님 만나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 돌보심을 받으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